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이 대강절입니다. 특별히 이 대강절에는 4개의 촛불이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켜지는 이 초는 그 보라색 초로 소망의 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는 보라색 초로 평화의 초, 일명 회개의 촛불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다투며 싸우고 분쟁하며 시기했던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회개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는 분홍색 혹은 붉은색 초를 밝히게 되어지는데요. 이 세 번째 키는 이 촛불은 기쁨의 촛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어렵고 또 가난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면서 서로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초는 보라색 초로서 사랑의 촛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고통과 슬픔에 쌓인 인류에게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네 번째 초를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죠. 오늘 이 주일은 사랑의 촛불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저 가운데 있는 흰색 초는 내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흰색의 초를 밝히게 되어지는데 만남과 화해를 의미하는 초입니다.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많은 모든 인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성탄의 날 주님이 탄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의미의 촛불을 이제 밝히게 되어져 있죠. 이제 오늘 우리는 4개의 초가 밝혀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만 남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준비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우리는 오늘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비화를 오늘 마태라고 하는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어지죠. 마리아는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그 소식에 놀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도저히 자신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천사에게 묻게 되어지죠. 이때의 가브리엘 천사는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라고 그에게 하늘의 신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결국 마리아는 사람의 일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순종의 고백을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신과 약혼한 요셉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어진 사실, 이것은 요셉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요셉은 마리아, 자신과 정혼한 그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결국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이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 약혼한 상태에서 이제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이 본문에서 약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약혼이 아니라 정혼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약혼과 정혼과 결혼이라고 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유대인은 정식적으로 이제 부부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정혼이라고 할 때 이 정혼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정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남녀가 서로 부부가 되었지만은 서로 아직 합방을 하지 않은 상태, 남자를 알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오늘 정혼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마리아를 뭐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냐면 처녀 마리아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적인 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리아는 처녀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처녀라고 하는 것은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 사람, 법적으로 부부는 되었지만은 서로 합방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있는 여자의 몸으로서 다른 아이가 가졌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죄악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간음죄에 해당합니다. 남편이 있는 몸으로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간음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음죄는 율법에 의하면 돌로 맞아 죽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간음죄는 이혼을 당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에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이 정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되어진 사실, 이것을 밝히고 있느냐? 거기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마태는 이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아담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가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보지 아니하고 그것이 온 인류의 죄가 들어온 사건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지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 사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는 한 인간은 영원히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죄값을 지불해야 돼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길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에서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 직접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거죠. 바로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은 그런 의미로 오늘 마태는 밝히고 있죠. 요셉은 마리아가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요셉은 깊은 고민에 빠지고, 그리고 그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오늘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거짓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율법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율법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요셉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정혼한 상태에는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율법에 의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게 하든지, 하나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혼을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요셉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일을 위해서 깊게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른 산에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산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흥분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조용하게 이 일을 생각하고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요셉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그리고 조용히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했다는 거죠. 조용히 마리아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리아를 향한 배려였어요. 당시 이혼을 할 때는요, 여자는 법적인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지만은 남자는 증인 두 사람만 세우고 이혼 증서를 내면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용하게 마리아의 관계를 끊고자 했다는 거죠. 더 이상 마리아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냐고 조용한 이혼 증서를 통해서 이혼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마리아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한 그때 결단을 내리고 이제 마리아와 이혼을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오늘 성경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오늘 요셉이 마리아와 조용히 이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주의 사자가 오늘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잉태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제 마리아가 이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남자아이라는 거예요. 남자아이, 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그 아이가 낳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 지으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 메시아, 그리스도, 예?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태어나면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이는 온 백성을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건데 그 태어나는 예수는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이로써 이 땅에 태어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한 것인데 그 예언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가 타락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에덴 동산의 추방을 당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지음으로 해서 사망을 얻게 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요셉은 주의 사자로부터 마리아의 임신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는 마리아를 데리고 오죠. 오늘 성경 말씀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그 마리아의 잉태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순간에 요셉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요셉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저하지 않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실천으로 삶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믿음은 삶으로 옮겨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데 요셉은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법령을 정하여서 30일 동안 왕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조서를 반포를 합니다. 이 법에 의해서 누구든지 30일 동안은 왕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왕의 총애를 받던 다니엘을 죽이기로 한 법령이었던 거예요. 예? 왕의 총애를 받는 이 다니엘을 죽이기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의 계략에 의해서 조서를 반포하게 된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이런 조서가 반포된 것을 알면서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전과 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이 법령에 의해서 누구든지 왕외의 다른 신에게 절하면 무언가를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조서가 반포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용기 있는 모습입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다음날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향하여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이 범죄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냐고 나귀의 안장을 세우고 그 다음날 일찍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져 빈 그물을 거두고 돌아왔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을 통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자기의 이성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으로 행함으로 그는 열매를 보이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잉태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 마리아는 그것이 도저히 이해되질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임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으로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요셉도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자마자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은 보이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사내를 알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것을 믿을 수 있었어요. 사내를 알지 못했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 그건 성령으로 많이 잉태한 사실을 그는 믿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는 달라요.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주의 사자가 고지해 준 거예요. 그 고지하는 그 말씀을 요셉은 순수하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셉은 마리아보다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의 사자의 말씀 한마디로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여러분,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사자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희생을 결단을 하죠. 요셉의 순종은 마리아처럼 모든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마리아의 임신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갖는, 하나님의 뜻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을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순종, 요셉의 순종,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언제나 그 일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누가 움직입니까? 누가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요셉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줄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